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다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숫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란입니다. 야곱이 헤브론 여기서 도망쳐서 하란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쯤에서 자기 삼촌이자 장인과 앞으로 경계를 맺고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 통로는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서쪽으로 해서 지금 브니엘 세겜 쪽으로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기에 야복강 이쪽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요단강 옆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 야곱이 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 형에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개역성경에서는 개역성경에서는 사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새번역성경에서는 심부름꾼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돌아온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야곱은 지금 장인과는 약속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왔지만 지금이 더 두려운 거죠. 왜? 자기가 억지로 형의 축복권을 뺏었어요. 형의 축복권을 뺏고 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잘못을 형에게 했어. 그리고 형 성격도 사냥하던 사람이라 과격해, 급해. 이런 형의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그랬습니다. 자,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 긴장진 시간이 되고 라반과 야곱은 각자의 길로 갑니다. 야곱을 추적하던 무리들도 돌아갔고 그는 이삭이 있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러한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난 사건은 한 곳에 이르러 돌을 치하에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 형에게로부터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니엘에 누가 또 나타나는 겁니까? 도망칠 때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우리는 사자 이렇게 개역성경은 많이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이것을 천사로 바꿨어요. 천사라는 게 우리가 더 의미가 있죠.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누구누구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사자, 일사자에 일을 해서 대신 보내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곳을 어디냐라고 해서 마하나임이라 이름 붙였다 하는 겁니다. 베델과 브니엘, 이곳은 역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니 엘로힘이라는 의미에서 마하나임 군대라고 여기다 이름을 줬다.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대. 여기가 마하나임이란 말은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다. 심부름꾼을 보냈다. 이렇게 봅니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자, 야곱의 형은 이쪽 세겜 이쪽에 살아요. 지금 브니엘 여기에 야곱이 와 있어요. 이곳에 사는 형에게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심부름꾼 또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자,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러면서 지시하였다. 너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지금까지도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자기의 사자 심부름꾼을 보내서 야, 너 우리 형 만나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인의 종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향해서 주인 그랬습니다. 이건 에서거든요. 주인이라는 말은. 자기는 종, 이건 야곱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야곱의 아주 살아남은 처세술이에요. 야곱은 어디 가나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데 형을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이것을 겸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 어떻게 보면 약삭빠른 처세술, 약삭빠른 처세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 대할 때 지금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게 낫다.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누가 뭐 있는 것 같고 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공격을 하거나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 가서 얘기해.
에서 형을 향해서 주인, 그리고 당신은 야곱은 종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라반에 가서 몸붙여 살며, 몸붙여 살았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의탁해서 그냥 고난받는 종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냥 품꾼으로 살았다, 그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그러는 가운데 소와 양떼와 염소떼를 많이 벌고 남종과 여종도 생겼으니까 너그럽게 저를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가서 전해라. 야, 우리 형한테 가서 그렇게 전해. 그리고 나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다. 신분군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돼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여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자, 거기 갔다 온 심부름꾼 사자들이 그래요. 주인 어른 갔다 왔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한테 갔다 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당신의 형이 당신 온다는 말을 듣고 부하 400명, 건장한 청년들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식으로 표현하면 사병이요, 개인적으로 다니고 된 군대예요. 이 당시는 양치기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이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사병을 양성하거나 군대를 데리고 있었어야 돼. 그러면서 같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있어야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위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기 위한 것이 그 당시 부자들, 양을 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한 족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모습,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니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또 깨를 부려. 어떻게 깨를 부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둘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게 해요. 그래서 형이 한 패에서 쳐서 이걸 뺏어가면 자기는 저거 반 가지고 도망칠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그런 속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곱은 아주 자기를 지키려는 처세에 능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두 패로 낳고 도망치려고 다 하면서 이제는 위기 속에서 야곱의 행동,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두려움에 벗어나기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 야곱과 야곱의 친척, 야곱과 같이 온 아들, 딸들, 부인들, 그리고 야곱과 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가보면 이게 지형이 지금 현재 지형하고도 비슷해 그랬어요. 이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이쪽 지금의 요르단 쪽에서 저기 오는 형들을, 남쪽에서 오는 형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은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인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건 야곱이 딱 형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재산을 사람들을 한 패, 두 패로 나누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구경꾼들이 있는 모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에서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저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군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니까 야곱은 두려워한 거죠. 두려움 나누지, 자기 재산을 나누고 가족들도 두 패로 나눠서 자기 형이 치면 도망갈 꾸역, 살아남을 방법을,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래도 두려워.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 하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저는 이처럼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11절까지. 오늘 야곱이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기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나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평안을 주겠고 외삼촌 장인 집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은혜 베풀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이 베푸신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은 이 종이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하죠. 나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대무리를 이루고 내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재산을 둘로 나눌 정도로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룰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부디 제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까지 죽일까 드렸습니다. 이게 야곱의 진짜 심정입니다. 형을 성격을 하니까 형이 와서 나를 치고 내 가족까지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씨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야곱은 위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고 이 두려움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과 400명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축복하겠다고 한 약속의 하나님임을 다시 기도하며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병마가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